찬양대를 보니까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명절을 지내러 고향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오신 분들끼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된 명절 지내십시오. 그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 명절 오고 가는 길이 무사하고 또 행복한 그 길이 되기를 원하고, 가족과 친지와 만나실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행복한 명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이 10월 첫 주인데요, 10월 마지막 주가 매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반박문을 내건 지 500주년이 되는 해라서 더 뜻깊은 한 달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에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을 함께 나누는 설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들을 가지려 하는데요, 흔히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을 5가지 오직이라는 말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주보에 이미 설교 제목으로 공지해 드린 대로 이 5가지 오직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주 한 가지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때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했는지 함께 나누고, 또한 그 믿음의 정신으로 나도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딱 2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두 번째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이 영광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가 무겁다, 무게가 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습게 적용하면요, 어떤 사람이 무겁다 그러면 어떠신 거죠? 살이 좀 많이 찌셔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요, 모든 언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런 근본적인 어원적 의미에서 조금 더 은유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도 그런데요, 무게가 있다 이러면요, 사람이 존재감이 있다, 그래서 귀한 존재다, 또 중요한 존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마음에 떠오를 것 같은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무게감 있는 존재다, 중요한 존재다, 그것을 생각하고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임을 인정해드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알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리는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을 자신 인생의 주인공, 아니 세계 모든 역사의 주연임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연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지요. 오디션 프로그램 전성 시대입니다. 저도 그래서 쇼미더머니 아이들 때문에 그 랩으로 하는 게 요즘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라서요, 저도 가끔 그것을 본 일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을 하고 지원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친구들의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상을 받고 스타가 되는 겁니다. 스타가 되면요, 이전의 인생의 모습과 이후의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스타가 되어서요, 사람들로부터 다 주목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습니다. 또 그들이 스타가 되면요, 공연하다가 사람들에게 소리 질러 그러면요, 소리를 지르고 막 환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타는 어떤 존재이냐면요, 자신이 인생에서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스타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하고는 생각과 마음가짐이 전혀 다른 거지요. 믿는 사람은요, 스스로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주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주인공 되심을 하는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여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는 주연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칭찬을 받도록 해드리지요. 또 자신이 박수와 갈채, 환호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모든 박수와 갈채와 환호가 누구에게로 돌려드리기를 원하는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요, 우리는 항상 조연이기 때문에 주연 대신 하나님이 박수와 갈채와 환호를 받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두렵게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우리는 조연에 불과한데 그것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주연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조연으로 만들 때에 그것은 교만이고 자신에 대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운 일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그러한 실패한 인생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12장 20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도를 보면요, 주변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요, 곡식이 풍성하게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요,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과 교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요, 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하여 대단히 화가 난 것이고요, 그 화를 풀어주지 않으면 곡식을 교역하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한 가지 꾀를 내어서요, 그 헤롯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블라스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헤롯 왕의 저 화를 풀어드리려고 큰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당신은 그날에 꼭 헤롯 왕을 모시고 나오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날짜를 정했고요, 헤롯 왕은 겉으로는
억지로 나가는 것처럼 그 잔치자리에 나와오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많이 동원했다가 어떻게 했냐면 소리 질러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박수와 환호와 갈채를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헤로당에게 보는 거지요. 그 모습을 보고요, 헤로당이 속으로 굉장히 흐뭇한 거지요. 그래, 저 정도로는 나를 대접해 줘야지. 저렇게 박수와 갈채와 환호와 영광을 내가 받을 만한 그런 존재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축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을 기록한 역사가 있는데요, 바로 이 화려한 축제 뒤에 바로 헤로당이 큰 중병이 걸리고 말았고요, 5일 만에 그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이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가 가로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인간인 헤롯이 그 자리에 앉았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인 헤롯이 그것을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운 일이 임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도요, 우주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박수와 갈채와 환호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 헤롯처럼 이렇게 두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요, 두렵게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교회에 보면요, 바로 그런 존재들이 있었는데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교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황이 막강한 그런 권세를 가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들은 교만하게도요,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나는 전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했고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나는 교회의 유일한 지배자인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서도 세상의 모든 군주들이 내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백 년 동안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요, 교황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는 일이 역사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바로 이것에 대하여 노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요, 당시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요, 교황을 향하여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당신은 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분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칼빈은요, 우리 시조잖아요. 장로교의 시조잖아요. 그분은요, 일생을 그 한 목적을 위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요, 마지막 죽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왜 일생을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후배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제 1564년 55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 남긴 몇 마디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비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대단한 존재였지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그러고요, 정말 비천한 존재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면 충분하다고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유언을 남기지요. 내 무덤에는 절대 묘비명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내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요, 칼빈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무덤이 있는데요, 저도 가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게 여러 장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칼빈의 무덤이라고 하기에는요, 너무도 형편이 없고 정말 초라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진짜 묘비병이 없고요, 돌판 하나 작은 것 그 위에 J.C. 이렇게 약자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칼빈, 그러한 이름의 약자인 거지요. 그런데 유명한 어떤 칼뱅 연구가에 따르면요, 그 무덤조차도 어떤 사람들이, 관광업자들이 그런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제 칼빈의 그 무덤을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어 놓은 묘지이다, 진짜 무덤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왜 그런 일을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일생의 목적이 왜였는가를 분명히 교훈하여 주기 위해서였던 거지요. 자신은 일생 한 가지 목적,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 목적으로 살아왔음을 후배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그래야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자신의 무덤을 찾아와서 야, 이분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 분이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람 칼빈이 여기에 묻혀 있구나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하는 일들이 결코 없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지요. 왜요? 자신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자신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야 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후배들에게 알려준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칼빈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생각으로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노력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자신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는다. 아멘 아닌가요? 좀 멋지게 만들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이랬습니다,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노회장입니다, 나는 총회장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그런 이름들은 사라지고 인간의 모든 할 일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기억되는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 답을 들려주는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흔히 종종 오해하는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올바른 신앙 정신을 갖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 그러면요, 우리가 무슨 크고 위대하고 특별한 일을 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정말 많이 들은 기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그때는 어른들하고 예배 드릴 때가 많았잖아요. 어른들이 기도할 때에 많은 경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기도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요, 어린 시절에 철이 없을 때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들 기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몇 분의 기독교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났나요? 여러분,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일이지만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되어서 오히려 주목받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작은 것 하나 실수하더라도요, 그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얼마나 죄송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해로부터 좀 벗어나야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요, 크고 위대하고 특별한 일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새겨보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특별하고 위대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시세끼 다 챙겨 먹는 삼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입니다. 삼시기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우리가 어찌 보면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교훈인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남겨준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이 교훈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소명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소명받았다 이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또 흔히 오해하십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요, 소명받았다 그러면요, 김현수 목사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명받았다 그러면요,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교역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일, 그것이 소명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해보려고자 했던 중세 카톨릭 교회가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황이 되고 또한 교황을 도와주는 여러 사제들이 되는 것이 성직이고 소명받은 일이고, 세상의 일들은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속된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했고요. 그래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명받았다 하면 성직자가 되고 교황이 되는 것, 그런 것만이 소명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소명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다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각자의 일터, 각자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소명받은 자리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원은요, 그 회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교사와 학생은요, 그 부름받은 학교의 자리가 소명받은 자리입니다. 군인들 있잖아요, 그 군대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심지어는요, 주부가 있잖아요, 주부는요, 그 가정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소명의 자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친 이 사상 앞에는요, 어떤 직업에 귀하고 천함이 없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고, 그 부르신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위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일이라고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며 그를 크게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나타낸다. 또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룩한 외양은 없을지라도 이 허들의 가사일이야말로 수도사나 수녀의 모든 사역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받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설교 자리에 서 있는 여기 김현수 목사가 하는 일보다도 오히려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빨래나 설거지나 이런 일들, 청소하는 일들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부님들에게 얼마나 제가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해드렸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남편분들 도와주시지 않을 때는요, 당신 하는 것보다 여기 빨래 도와주는 일, 빨래 개는 일, 설거지하는 일이 하나님께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 좀 하시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이죠, 여자분들? 예. 그리고요, 정말 귀한 거는요, 모든 소명의 자리가 동일하잖아요. 귀천이 없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소명의 자리임을 알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루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행하는 일에 하찮음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사역에서 그를 섬기는 마음을 주목하신다. 이것은 접시를 씻고 젖을 짜는 이러한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도 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어떤 귀한 일자리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일을 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행하면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말을 루터 기록으로부터 봤는지 모릅니다. 가사일이 있잖아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 그 일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까요? 특별한 일 아닙니다. 위대한 일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일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행하는 일상의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임을 깨닫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려야겠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때 일상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
행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십니다.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을 우리 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 나오시고요, 열심히 봉사하시고요, 열심히 헌금하시고요, 또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십니다. 미국 애들에게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레알?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진짜 그러느냐고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줄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저 세상 밖에 나가서 이런 믿음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더 중요한데요, 매일 교회가 더 거룩하다, 세상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와 세상의 가치를 너무 벌려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조인 칼빈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모든 우주 세상의 통치자이기도 하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니까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명절의 기간에도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상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잠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성도님들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입술로 늘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고,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정말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